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귀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국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가 선교지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선교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자리에 해가고 세계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루 선교사님이 한국을 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스리랑카 군대에게 굉장히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에서 직접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 후에는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하울로 선교사님은 겉모습을 보면 저랑 한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하나 밑에 쓰입니다.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대학교에는 농구부를 같이 했어요. 제가 농구부였습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농구에 시작을 한 사람 가리에 역할을 하고 큰 사람 센터 역할을 하는데 학선 교사님과 저는 가드 포지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요, 또 후배요, 또 목회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터키의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파치냥 앉아서 소개할 수 있다는 그 한복판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이 가족들을. 그래서 같이 터키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길 거예요. 자, 성공하고 긴것 같은데 우리 화성교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농구 얘기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졌을 때 저희처럼 예배하고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데 등대 모임 같은 그런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모이고 헤어질 때 인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초대교인을 있게 하고 또한 우리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라는 얘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홀로 남은 제자들이 성경에 120명이더라 했던데 홀로 남았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서 보내사 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린 그때 주의 성령이 호련히 임하셨을 때 그들이 교회로 거듭나는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처럼 거듭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런 인사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되뇌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서 좀 어색한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참으로를 붙일까요? 참으로니까. 제 뜻이 전달이 웃는 농담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다가 다른 얘기하면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왔더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좀 착잡했습니다. 흔들리는 얘기를 듣고.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이 젊은이 교회 예기매에 처음 참석했는데 흔들리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했는데 참다운 복음이 저희 안에 저희 한국교회 안에 너무 적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됐어요. 아마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뜻으로 참으로 라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참으로, 참으로 붙여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더 심차고 진심되게 정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본 게 아니에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주를 욕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텐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나타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이렇게 참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주의 성령의 임재가 온전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젊은이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지에서 읽는 그런 말씀에서 선교지에 대한 도전,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분과 꼭 같이 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예. 아니, 이거 전에. 예. 이 찬양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한번 듣고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처음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 있나? 찬양은 처음에는 저에게는 찬양인가?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몇 번 찬양을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무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버트라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사가지는 애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버트라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들의 시작이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안에, 주의 부활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저희처럼 작은 자를 이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보기 전에 잠깐 우리 이영노 목사님이랑 우리 선배님이시죠. 이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젊은이 교회가 뭐 이름이 따로 있나요? 없네요. 그냥 젊은이 교회.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친구들은 반응이 없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10% 내지 20%만 반응을 하고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신 얘기가 또 있어요. 반응은 없는데 예배 후에 반응이 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에 등장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다윗, 사울, 사무엘. 다윗 아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사울, 사무엘. 여러분 다윗 모르시는 분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다윗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범상치 않은 사람. 제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했던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저희가 늘 쓰는 말,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썼던 말, 훈남이라는. 요즘도 쓰나요 그런 말? 네. 제가 감각이 무뎌서 훈남. 이 다윗과 이렇게 경쟁에 있는 사람이 그거 좀 보여주시죠. 이런 거. 오늘 얘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으로 왕을 뽑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뽑힌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그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를 사울은 사람들 어깨 위에 머리가 더하더라. 그러니까는 사울의 어깨가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나 저나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가드만 했는데 이렇게 센터를 하는 아주 훤칠한 키를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귀티나는 외모를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목이 되는 조각, 꽃미남 이런 말 쓰나요? 아직도? 조각남.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집안의 막내. 그의 직업이 뭐냐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던 비루한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었지만 비루한 집안의 막내 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훈남이란 인력이라고 그러죠. 인력. 이렇게 사람을 끄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뭔가 있으면 또 주고 싶고 밥 먹었어? 밥 사주고 싶고 떠나기 싫고 이 반대가 이게 심각한 거죠. 왠지 만나기 싫고 만나면 어서 빨리 나가고 싶고 뭐 얘기하자 그러면 오늘 나 바빠 약속 있어 그러고 근데 반대되는 사람 훈남 이렇게 사람을 끄는 인력 있잖아요. 사람을 끄는 자석처럼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오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조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을 때도 다윗 그러면 기억하시기를 그냥 사람을 끼는 매력이 있는 매력 덩어리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았는데 집안이 좋지도 않았는데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안 하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빈궁한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여기 있는데 사무엘상 18절, 16절 제가 적어놨는데 보면은 뭐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니 일개 초동, 목동이었던 사람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의 주변에 늘 사람이 넘쳤어요. 아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셨겠죠. 그러더니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북쪽 세방 사람들 나중에 하나가 됐지만 유다 그러면 남쪽 집안 사람들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 다윗이라는 사람 훈남입니다. 훈남 다윗. 두 번째 보여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비교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몰락과 시기라고 적었는데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출중했어요. 꽃미남. 뭐 성경에 그 글자만 있으니까 그림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처럼 그 18장 6절에 보면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게 돼요.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주러 왔는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 역을 합니다. 그때 전쟁에 다윗이 군인을 이끌고 나갔는데 사울 왕이 이제 파견을 한 거죠. 나가라. 왕이니까 명령을 내려서. 근데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하고 그때 이제 세겜이라는 데가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의 수도 되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온 세겜에 있는 안악들이 초동들이 다 나왔어요. 개선 장군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과 오빠와 형이 아버지가 동생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개선 장군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아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기인 것 같아요. 사울은 그때까지 천천을 이끄는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 왕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점이 이르러서 사울은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뒷방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펄펄 살아서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 뜨고 있는 해라는 거죠.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기뻐서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예고 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람을 이렇게 끄는 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부인으로 삼게 된,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 마음속에 그득한 시기심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부하나 아니면 자기의 사위나 아니면 충직한 신하가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 된 거예요. 정적. 사울이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경쟁자가 된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기 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어요. 다윗을 그냥 두면 자기의 왕자도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에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고심고심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냅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을 선포해요. 다윗을 잡아와라.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면 어디 가두려고.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의 충직한 부하로서 있다가 사울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이제 도망을 해야 됩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도망갈 때를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경과 유대 안에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눌러주시고 라마 라이옷으로 숨어든 다윗. 거기 우리 18절 성경 혹시 피신 분 없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과 사무엘을 좀 봤으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배경은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왕을 위협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부상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하려고 봤더니 자기가 도망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폈더니 다윗 왕이 도망칠 곳이 그때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라마 라이옷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거두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을 안수해서 왕으로 옹립했던 사울 왕이 있기 전에 민족을 이끌었던 아시겠지만 사울은 초대 왕이고 초대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라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한을 가졌던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도를 하다가 민족의 지도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고 정계해서 민족의 영도자 자리에서 은퇴를 합니다. 전임자죠, 전임자.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이 라마 라이옷이라는 곳인데 라마 라이옷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만 기다리고 여생을 쉬는 중이었어요. 은퇴하고 쉬는. 그런데 은퇴했지만 정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대 안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생님, 이 예언자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왕인 사울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선택이 없었을 겁니다. 라마 라이옷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가지 않으면 그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마 라이옷으로 도망갑니다. 라마 라이옷으로 도망가니까 두 번째 보시고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됐으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아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자객을 보냅니다. 3차례 거쳐서 자객을 보내요. 왜 자객을 보내냐면 군대를 안 배우고 자객을 보내냐면 나오나요? 사울의 자객들. 사무엘 선생님이 계시는 보니까 이거를 크게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을 먹을까 봐. 그래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뒤로 암살자를 보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자기가 거느린 사병이 있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사병 중에서 자기가 거느린 그 군인들 사병들 중에서 아마 날래고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고르고 골았을 거예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라마 라이옷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라마 라이옷에 파견됐던 라마 라이옷에 파견됐던 이 사울의 자객들이
살인자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군인이지만 병사였지만 왕의 명령이 다윗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때는 오직 한 가지, 다윗 제거, 살인자의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라마라옳에 이르렀더니, 라마라옳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목도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희들처럼 예언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뭐 없어서 제가 모르겠네요. 저 혼자 떠드는지. 한 가지는 지지부진한 인생사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통에서 나는 이야기. 여러분, 청순한 젊음이라서, 순박한 젊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위까지도, 자기 딸의 남편까지도 죽여야만 되는 왕의 고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고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그림은.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제가 길게 지금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대언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림이십니다. 두 번째 그림 여기 있는 거 3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시장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치고받는 이야기인데,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인데, 미움과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살인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변화됐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멘? 좀 더 얘기해야 되겠네. 그 다음 거 사무엘과 사울 보겠습니다. 네, 눌러주시고. 세 번에 걸쳐서 자객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 실패했어요. 아마 3번을 실패했던 사울이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 역시 사무엘 선생님이 대단하구나. 그의 영적인 영도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고민했을 겁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말미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직접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병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직접 라마라옳에 진격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자객을 보내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왕이 직접 가는 거예요. 사울 혼자 가겠습니까? 틀림없이 대군을 이끌고 갔을 거예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이 갔을까? 아마도 목적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거기 있으니까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는 거는 그것도 큰 문제겠지만 사울이 직접 가서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임자와. 근데 아마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참에 다윗도 떠오르는 태양 다윗도 없애고 이미 져버렸는데 정계에서 은퇴했는데 자기가 왕자를 넘겨줬는데도 여전히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엘도 없애고 아마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제 생각은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라마라옳에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 24절 찾으신 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거기까지.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 여러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기적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가장 극적인 기적은 사람이 변화하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 같아요. 사람이 변했어요. 자객은 그렇다고 치고 사울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울은 보낸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그 장본인도 변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변화됐대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세 번째. 거기 보면은 어디죠?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라마 라얏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라마 라얏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그 영험한 장소, 뭔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장소가 있어요. 시내 산이라든지 예루살렘 산이라든지 시온 언덕이라든지, 이 영적인 그런 이런 예배, 이게 115년 됐다는 예배처럼 저는 처음 왔다 갔다만 했죠. 이 예배 저는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성한 장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 등장하는 라마 라얏은 그런 장소와 거리가 먼 장소예요. 성경에 라마 라얏이, 라마라는 곳이 6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6번 등장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 이름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왕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좀 기뜸을 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간 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 헤롯 대왕이 군사를 풀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성경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아이를 가진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성경에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게 2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라마에서 울부짖는 라헬의 소리를 들으라. 라마에서 울부짖는 라헬의 소리를 들으라.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미가 울부짖는 소리를 라마에서 들으라, 그런 이야기로 시적인 시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에. 거기 등장하는 게 라마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건데 왜 거기 등장하는 게 라마라면, 라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늘 거치는 장소, 늘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시끄러움과 인생의 지지부진함이 있는 장소, 어미의 슬픔이 있는 장소, 안타까움이 있는 장소, 거룩한 거랑은 거리가 먼 장소, 그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장소, 더럽고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장소. 살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 법한 장소,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장소, 라마라였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거 없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라마라요. 라마라요시 거룩한 장소였다면 지금 이해될 거예요. 살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도 그 거룩한 장소에 가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 얘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못했는데 짧게 하자면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가 중요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날만 계수하는 노인이었어요. 영적인 감각도 희미해지고 육체의 강함도 희미해지고
뒷방에서 하나님 갈 그 나라만 고대하고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늙은 노인이었는데 그 속에는 아직도 찬란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 거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스리랑카에 14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화두처럼 질문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가 뭘까?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게 여러 정의가 있는데 선교는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견 2013 미션 이렇게 됐는데 선교 2013년 선교가 뭘까? 이 미션이라는 게 뭘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내리는 여러분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도 처참하고 상황도 처참하고 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선교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선교사지만 저만 선교사가 아닐 거고 난 여러분도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표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상황을 보아요. 상황. 아, 여기가 라마 라요시인데 이게 안 되는데 여기. 선교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스리랑카 오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든지 여행이든지. 스리랑카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질문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이제 다 내려놓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섰을 때 살인자의 마음이 없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선교가 그건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우리들의 라마는 어디에? 여러분들의 라마, 라요스는 어디신지. 환경이 중요한 거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자척한다면 내가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선교인데. 요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한국이.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라고 그러죠? 개독교? 누가 졌는지 아주 잘 졌어요. 잘 졌다는 이야기는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라는 말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젊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라마 라요세, 우리가 거하고 있는 라마 라요세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너무 힘이 없고 희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라마 라요세, 저는 스리랑카, 제가 거하고 있는 라마 라요스는 스리랑카입니다. 처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됩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저는 27일 날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그 스리랑카의 등대,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그분들과 얘기 나눌 텐데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는 스리랑카 돌아가서 저에게 있는 라마라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힘들지만 그 상황과 그 여건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쓸게요. 제가 있는 데가 인도양이거든요. 여러분 태평양에 있고, 저 인도양에서 열심히 할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여러분은 태평양에 있는 한국 땅에서, 이곳에서 정동제일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렇게 멋지게 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성큼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두 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부진한 이야기, 그 속으로 성큼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마지막, 환경과 처지 바라봐야죠. 검수해 봐야죠. 체크해야죠. 오늘 말씀을 듣으면서 환경과 처지도 넉넉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 정동교회, 정동제일교회 젊은이, 청년들이, 펄펄펄 살아 숨쉬는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나이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노숙한 노년이 됐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살아 숨쉬는 꺼지지 않은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했네요. 스리랑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 6분 정도, 5분에서 넘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보면서 스리랑카 선교 현장에 대한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이를 기다립니다. 스리랑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와보신 분도 계신데, 스리랑카의 부흥의 바람을 기다립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고 구해지고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강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들도 부여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들도 봐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래서 꿈을 꿉니다. 스리랑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성장해서 교회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도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희는 언어가 한 가지지만 거기는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게 글씨 아닌 것 같은데 다 저게 글씨예요.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영어와 싱할러와 타밀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성광감리교회라는 청년들이 와서 했던 단기 선교 왔던 모습이고요. 정동교회 의료선교도 왔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여기에 사진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힘들다고 하지만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스리랑카에 우리 단기 선교로 오시고 또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믿기는 스리랑카 이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스리랑카 등대를 세우신다는 얘기 듣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스리랑카를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이제 이 땅에 부흥의, 한국과 스리랑카의 부흥의 바람을 내리어 주소서. 주의 부흥의 바람을 오늘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